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아이 4명이라고 좀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올라오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멀리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디 가서 4명이라 그러면 절대 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수이신 박지연 씨라는 분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 6명이더라고요. 제가 어찌나 작아 보이는지, 내가 졌다.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쉽다. 내가 좀만 젊었으면 둘 더 낳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첫째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넷째를 낳아주셨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8살이었거든요. 1학년이어서 너무 미숙했어요. 지금 낳아주시면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시온이는 아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러면서 아직도 넷째, 5째를 바라는 아이들입니다. 아직도 동생을 바라고, 아직도 엄마를 좋아하는 곰 같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안 켜져 있었네요. 오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것은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맡기는 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면 이제는 감당하는 교육으로서의 자리로 옮겨와야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행할 길, 내 자녀의 양육들을 어디서 배우고 찾으시나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시나요? 검색창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인가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와, 아니면 내 아이들의 친구인 엄마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검색 육아는요, 최대한 빠른 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의한,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즉답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검색 육아는 검색 육아일 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금 검색 육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아멘.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내가 얼마만큼 주무르고 만들어야 내가 토기장애가 되어서 내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분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해답을 다름 아닌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상 말씀에도 나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니, 이 말씀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제쳐두고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 그러고요? 주의 것이래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 유한한 내가 내 손에 내 아이들을 올려놓아서 얼만큼 만지작거려야 무한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 양육, 성경이 답입니다. 라고요. 네, 저도 사실 제 첫 아이 때 태교를 너무나 못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잉태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받고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24개월 전까지 응급실을 7, 8번 갔던 아이였습니다. 도저히 제가 키울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난 곳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성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말씀을 심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0여 명의 엄마들이 앉아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7주 동안 100절을 암송한대요. 맨 뒤에 앉아서 그랬죠. 나 잘못 왔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 시간만 끝나면 도망가야지. 그때가 저희 첫째 아이가 16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16개월짜리는 말도 못해요. 그냥 사실 그 암송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암송하는 구절을 암송한다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쫓아다니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수했던 이유는 자녀 양육은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성경에는 무수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역대상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봄은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것들을 가르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만물을 보시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이, 이 바람이, 이 구름이, 내가 걷는 이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아이들이랑 나누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힙니다. 특히 어느 대학에 누구가 이 책을 읽었더라라는 그런 광고가 나오면요, 그 책이 품절 사태가 일어날 만큼 많은 책들이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렇게 키워서 그 대학 보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10년까지 다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손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의 생각에 들려져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여러분, 어떤 교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나요? 영안을 열어주나요?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은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시작하셔야 그 아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제 주위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하연이가 8살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됐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간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순간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였고 엄마의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간 지 수술받고 입원해서 한 달 만에 아이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수술이 회복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식밥도 사실 다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에게 안겨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하연이 천국 갔겠죠? 꼭 천국 갔어야 해요, 언니.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천국 갔을 거예요. 복음이 있는 아이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랐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자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이름을 알리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그 엄마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요즘 초등학생들 아이에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하고 손들어 보라면 손드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다 있거든요.
이 땅의 재미와 먹을거리와 내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 알거든요. 아이들도. 천국에 가면 뭐 있는데요? 가서 뭐 할 건데요? 재밌어요?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요.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 교육에서는 온갖 것들을 올인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영원한 그 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어주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맡은 자의 사명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짧게 나누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 교육과 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언제 사명을 받았냐면요. 암송학교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쉐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 아멘 아멘, 애 잡으러 다니느라고 사실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6절에서 이제 7절로 넘어갈 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거기서 번개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먼저 먹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생각을 안 했어요. 제 아이에게만 너만 먹어, 너만 잘 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말씀 먹는 엄마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말씀 심는 엄마로 키워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절대 유전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고스란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독일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끝이래요. 이 세대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대요. 신앙도 없을 것이고 환경도 없을 것이고 이 세대 끝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그 독일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라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수하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도대체 저는 집사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신학을 했고요. 부르심을 늦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저한테 되게 유별나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니, 무슨 애들을 저렇게까지 키워야 돼? 교회만 잘 데리고 오면 되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고 예배 훈련을 시켜왔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이 아이들의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왕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행동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 주인은 나다. 청지기를 교회 용어 사전에서 좀 살펴봤더니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대요. 주인의 자산도 관리했고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대요.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관리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다 인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 안에 말씀이 없을 때는 제 뜻과 제 의와 제 계획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부모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걸까요? 맡겨주신 주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냥 종으로서 과정 가운데 충실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실아, 내가 이제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이를 좀 쓰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시오라고 내놓게 될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관리 지침을 따라 양육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부모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붉은 인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잠언 13장 20절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남편에게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이런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권위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권위입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역자로서의 개념이 있어요. 너는 작은 죄인, 나는 큰 죄인.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엄마의 연약함들, 엄마의 부족함들, 그건 엄마가 큰 죄인이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 기도가 필요해. 사실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 요청을 하시면요.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남교회에서 엄마를 강사로 초청하셨어. 그러면 그 시간부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남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저희 가정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저희 가정의 4명의 자녀와 남편은 뒤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나오기 전에 일렬로 서가지고 엄마 강의 잘하고 오세요. 뽀뽀해주고, 고등학생 아이도 안아줄게요 하고 안아주고 잘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든든한 동역자로서. 제가 연약할 때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앞에 섰을 때처럼 목소리 톤도 높고요. 얘들아 다 좋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한 5시쯤 우리 몸에 당이 떨어질 그쯤 우리 목소리 어떤가요? 좀 한 옥타브 떨어지잖아요. 얘들아 엄마 상태 안 좋다. 부르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럴 때 저희 첫째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얘들아 뭐야 어머니 성령 떨어지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저를 막 가운데다 놓고 막 빠샤빠샤 하면서 우리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동역자는요 참 좋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것,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동역자로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민낯이 오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요? 신앙의 모습들. 과연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일까? 예배자일까?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인에 불과했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살아있는 성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 하나하나를 닮아가면서 언어와 태도와 그리고 가정의 습관들과 문화와 가치까지도 그렇게 아이들은 닮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실 건가요? 역대기 말씀들을 저희 아이들과 쭉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쭉 요즘에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많은 왕들이. 저희 아이들이 읽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할까요, 엄마? 그런데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건요. 이거는 쉽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큐에 이 사람의 보일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도 서게 될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내 손에 들려진 것들을
우리 자녀들 손에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도 제가 이 강의 막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링컨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는 당신이 시작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될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당신이 가고 나면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볼 것이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와, 나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고백해주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조야, 오녀야, 사랑아, 시온아, 엄마에게 듣고 배우고 본받은 것들을 행해라. 전 아직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바울의 신앙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만 해요. 내가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가정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습득하고 있고 어떻게 쫓아가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교육이라는 말은요,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교육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이것을 이분화로 나누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6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주일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개해야 될 복음과 예수님과 모든 사랑들이 6일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일의 삶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간혹 이렇게 모자실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아이는 태블릿 PC를 앞에다 세워주고 내가 예배 은혜 받을 동안 너는 이거 보고 조용히 하고 있어. 이것은 좋은 것을 함께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저도 모자실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여러분. 배가 불러서 꺼질만 하면 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그리고 탈출할 만하면 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모자실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은혜 받아서 얼굴에 빛이 날 때 막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을 만큼 나는 모자실 안에서 피폐해져 가고 애 뒤치다거리 하느라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은혜 받네. 처음엔 이런 나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요, 본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자실에도 계시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그 시간들을 즐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아이와 함께 훈련하시면서 너도 작은 예배자로서 내가 함께 너를 예배자로 키우리라는 그 다짐으로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기도 훈련은 어떻게 시킬까요? 같이 기도하세요.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누군가 주셨을 때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을 때 아이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의 가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8대 1 이거 뭘까요? 우리 아이가 168명 중에 1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이것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168시간. 그런데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맡기고 교회 예배에 아이를 보냄으로써 이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바르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똑같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학교라는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 대학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매일의 엄청난 시간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쏟아붓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 쏟아본 시간만큼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삶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교육으로 접근하면요,
몇 시간을 채워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로 끝나버리지만 삶 속은요. 쉐마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전인교육이거든요. 온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소통이고 우리가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 SNS에도요. 하루에 수십 건씩 이런 광고가 떠요. 4차 산업시대 시대 창의 인재 만드는 미래교육. 그런데 이런 교육들을 들으면서 정작 눈앞에 당면한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죠. 당장 아이들 학교 문제, 공부 문제, 여과 없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지도 않은, 아직 우리 앞에 당면하지도 않는 4차 혁명을 운운하며 그런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애써 나가지만 당장 내 아이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고 이 아이의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차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이요. 이거 완전 기독교인들에게 적합한 교육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모든 성경 안에는요. 문제를 해결하려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능력이죠. 창의력, 말씀을 읽는 아이들은요. 창의력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협업 능력. 교회 안에서만큼 협업이 잘 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전 없다고 봐요. 교회보다 더 공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4차 혁명 시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저는 올인했거든요. 이것이 답인 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걱정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20살에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못 간다 할지라도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바꿔가셨던 은혜가 있거든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고 잠시 주춤했을 때 함께 그 옆에 계셔주셨고 내가 나아갈 때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벼랑 끝에서 나를 안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저희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잘못을 하면 저희 오빠와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오빠 왜 그랬어? 그거 3개월짜리야. 그러면 3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6개월짜리야. 우리는 이러면서 정말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1대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했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3일 일을 하시면요. 술을 드시고 3개월을 노는 분이셨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때리셨던 분.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아버지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금 저희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저도 그랬지만 저희 남편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부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자. 그것이 저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저희가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성경적인 과외는 꼭 시키자. 다른 과외는 시키지 않아도 성경 과외는 꼭 시키자. 그것이 결혼 전에 저희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남편이 목회자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신앙교육을 한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유별난 교육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목회자 자녀니까 하겠지. 저는 신앙교육을 할 때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아, 니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하는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 아니에요. 신앙교육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유별난 교육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하는 특별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이 보았던 사진이죠. 저희 4명의 아이들이 비대면 예배일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진 보면 가슴이 되게 아파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요, 5층에 사택이 있어요. 몇 계단만 내려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다 폐쇄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위층에 앉아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고 예배자로서의 교육들을 해오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지금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 거지만 이 다음에 너희가 20, 30년 후에 살아갈 그 시대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펴지도 못하게 될 수도 몰라. 네가 알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감사의 자리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되고 너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돼. 북한 성도가 지하교회에서 쪽성경 하나를 씹어먹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바뀌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마스크 안에 눈물이 차오르도록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1년, 2년이란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신앙 안에서 뭔가 잘해보겠다는 우리 어머님들도 안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드리는 어머니들의 태도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머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때는요, 무슨 수가 있어도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옆에 앉아서 예배가 아닌 수업에는 목숨을 걸고 학업에서 뒤처질까봐, 야, 이거 혹이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 힘든 것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그렇게 아이들 옆에 온라인 예배를 사수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유튜버로 나중에 봐도 되니까 지금 안 봐도 일어나면 보든지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 그 민낯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것보다 그 위에 교육이 위에 있는 것인지 아마 아이들은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들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장소를 잠깐 변경했을 뿐이야. 그래서 교회가 열리면 다시 교회로 옮겨가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장소의 변경이지 너희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바뀌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6인 가정인데요. 저희 사택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이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아주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온라인 예배도 그렇게 준비해. 그랬더니요. 이제 서로 샤워하기 위해서 나 6시 40분쯤, 나 7시 반쯤 예배 전에 이제 다들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매물을 갖춰서 10분 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앉도록 그렇게 저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자로서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너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배자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정이기 때문에 편해지고 그냥 잠옷 입던 옷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보지 않겠지. 하지만 중요한 누구 한 분,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불시에 여러분 집에 방문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시급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야로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실 때 우리 아이들도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에게 신앙훈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요즘 챌린지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보면은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일어나서 첫 차 마시고 요가하기, 뭐 책 읽기, 운동하기, 온갖 챌린지들을 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좀 새벽형 인간으로서 삶을 좀 이렇게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거룩한 습관이 아니죠. 그건 일상적인 습관이겠죠. 그런데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몸이 새벽 예배에 맞춰서 눈이 떠진다. 이분들은 거룩한 습관이 이미 장착되어 계신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딱 나도 모르게 시간을 봤는데 가정 예배 시간이네? 이미 체화가 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던 놀라운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어떤 습관이요?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대요. 자, 그것은 어떤 조서였나요? 네가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 넌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그 조서 꽝꽝꽝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저의 믿음이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제가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사실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좀 얌체 같죠?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바깥 생활을 못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는 것 외에는 생활에 큰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지 아니면 말씀의 자리일지. 저는 오늘 아까 목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누고 오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1층에서 TV로 봤거든요. 온몸에서 닭살이 돋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내가 꿈꾸고 지향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것,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예뻐요. 정말 이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이제 성경 읽기와 암송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저도 이제 16개월부터 첫째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든든한 동력자들이 되어서 고등학생 아이도 중학교 아이도, 저희 집 아이들 성비 궁금하시죠? 여기 나오네요. 아들, 딸. 종합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 성경 통독을 해왔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학위를 따면 학사모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일독을 했으니까 성경모를 쓰자. 그래서 일독하는 날 성경을 뒤집어 쓰고 이 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면서 같이 우리가 책거리를 하고 파티를 했던 날 다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 엉덩이를 지키는 자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의 자리를 1년, 2년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니까요. 올해부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에 자라 그랬더니 안 자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을내러 가려고 살금살금 이제 불빛이 살짝 새어오는 방문을 살짝 열고 이제 혼내려고 딱 들어가는데 3명이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을 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랑 저희 남편은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야, 쟤네 성경 읽어. 우리 회개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족 통독과 별개로 개인 통독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경지근의 법칙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이 암송 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이 세상에 그럴싸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너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이끼같이 없어질 그런 먼지 같은 존재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거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요, 지혜는요, 어리석음의 기준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떤 책보다도 네가 먼저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내 아이의 손에 어떤 것들이 쥐어져 있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검객이 되어라. 엄마는 칼갈이가 될게. 너희가 날카롭게 검을 가질 그때 엄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심고 너희가 열심히 칼 용사로서 싸울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할게. 그런 얘기들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실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다양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게 사실 영상인데 이제 영상은 보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좀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제 스타일대로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1절씩 읽자. 왜냐하면 누군가는 졸고 있거나 딴짓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읽게 된 것이 엄마 우리 돌아가면서 그러면 역할극식으로 읽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레이션을 맡고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모세가 나오면 모세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8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읽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저희 셋째는 에스더를 맡았는데 도대체 언제 에스더 읽어요? 에스더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엄마? 그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에서 저희도 9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다면요. 유튜브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드라마 바이블은요. 성우가 아니에요. 탤런트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모든 음향과 모든 이런 액티브한 성경 읽어주기를 하는 성경 앱입니다. 앱이 아니라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레위기나 민수기를 만날 때는 엄마 이거는 우리가 들으면서 눈으로 읽자요. 그래 그럼 그러자. 같이 읽기도 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면 같이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묵상의 훈련들도 거룩한 습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저희 첫째예요. 6살 무렵 한글을 모를 때 아빠가 데리고 앉아서 묵상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생이 태어나니까 글자를 모르는 동생을 데리고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신생아에게 두 오빠가 갑니다. 너도 우리 집안에 태어났으니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을 해주고 같이 묵상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차곡차곡 자라서 스스로 묵상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했던 묵상 노트예요. 저는 사실 이만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가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하루 이틀 건너뛸 때도 있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혔고 그래서 아이들의 묵상 노트가 라면 박스로 한 박스, 두 박스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실 거예요. 신앙훈련에 있어서 필사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처음에는 성경 단어를 쓰게 했었고요. 그 다음엔 암송하는 구절을 쓰게 했었고 이제는 성경 전체를 본인이 원하는 성경을 찾아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와 암송하는 것의 별개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그것을 써나갈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암송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걸 이렇게 베껴 써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견하더라고요. 그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리 공부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매일 가정예배 때마다 암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리를 한 장씩 아이들과 읽어나가면서 거기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성경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고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저희라고 답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함께 찾아보고 그 시간들을 애들과 함께 해나가는 거.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랑은 소요리 문답을 한번 다 훑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는 또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문답을 하고 있고
그 시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놀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아버님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청소년기에 2명의 아이가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와서 살갑게 저희는 사택에 살고 있어요. 아빠를 매일 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저희 남편이 수시로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사택으로 또 올라와요. 그렇게 아버지를 매일 여러 번 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문 앞에 달려가서 안겨요. 아버지! 저희 아이가 중고등부에서 4년 동안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어요. 남편이 중고등부를 4년 동안 맡으면서 첫째 아이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 가장 은혜 받기 힘든 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나오면 아버지를 허그하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아이였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냐? 성경놀이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부대끼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남편 쓰러져 있는 모습? 저 때 저희 남편 골리앗이었거든요. 100번 죽었어요. 정말 100번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는 낙이 보이시죠? 이때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몸으로 놀아주고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니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추억이 고스란히 사춘기에도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지금 오빠들이 여동생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매일 저녁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성경 읽어주고 나면 살아있는 성경들이 앞에서 막 날아다녀요. 역할극을 해주느라고. 이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문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얘기할 때 뭐 해줄지 몰라서 유튜브 틀어서 아이들에게 넘겨줍니다. 이거나 잠깐 보고 있어라. 이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다. 아니요. 크리스찬 가정은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삶 속에서 말씀을 함께 소통하고 말씀으로 녹아내는 거, 그것이 결국 나의 자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차곡차곡 소통의 시간들로 쌓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는 식사 시간이 소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적나라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어요. 저희 두 형제님이 요즘에 고등랩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였죠? 설날에 한 10시간 동안 같이 고등랩을 정주행을 했었어요.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같이 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얘네들이 걸러야 될 것들, 그리고 성취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이건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 그것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만 소통의 끈이 놓이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대화로서 그곳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는데 가정예배는 아직 말씀도 못 드렸네요. 네, 가정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렸던 가정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했었다가 이 좋은 걸 2번 드리자, 3번 드리자. 이렇게 되었던 데는 저희 가정예배의 조금 독특한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자, 가정예배의 기본 골격. 이제 우리 하남교회도 아까 강도사님께서 그 오로라라는 가정예배지 보여주셨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저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이런 예배지 여러분 적극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아이가 3살 무렵부터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저희 집은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자, 넷째부터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유아부서부터 유초등부, 유년 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각자 부서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자. 그리고 아이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타가부에 있는 아이들은 뭘 나눌까요? 말씀을 기억할까요? 나 그날 요구르트랑 빵 먹었어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 예배는 이렇게 아이들이 2번째 사진 보이나요? 주황 색깔 아이가 셋째인데요. 이날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인도를 맡았던 날이에요. 저 환희에 찬 얼굴 보이시나요? 레고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2개짜리 마이크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옆에 시계 보이시죠? 그 옆에 물도 있고 수건도 있어요. 강대상이에요. 저렇게 예배
이 아이가 드린 예배는요,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어요. 3분도 채 안 걸렸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암송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만 같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배웠던 아주 짧은 찬양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가 오빠들 했던 것들을 보면서 나도 드디어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 환희에 찬 얼굴들 영상도 다 담아놨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원형은 있지만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예배자에게 자율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일병 열린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마다 각양각색의 예배 인도가 다 스타일이 틀려요. 첫째,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는 본인이 찬양 콘티를 짜와요. 그리고 기타 치면서 인도를 합니다. 막 혼자서 막 우리 보고 일어나서 뛰라고 막 이러해서 같이 막 뛰고. 그리고 둘째는 좀 약간 익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거든요.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준비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오늘 김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나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자유곡도 안 돼요. 지정곡 내 평생 사는 동안 하시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성가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댄스로 특순하시겠습니다. 나? 하시겠습니다 하면 저도 막 이제 댄스로 막 특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쁨과 장난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정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세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괴롭고 힘든 것들을 왜 아이들에게 하느냐라고 저희를 질책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좀 안타깝지만 제 친구 중에도 사모가 있는데 그 친구의 트라우마는 가정예배래요. 가정예배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었대요. 늘 꾸중 듣고 야단 맞고 성경 얘기하시고 태도 얘기하시고 옷 얘기하시고.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만 돌아오면 제가 저희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렸던 것처럼 이 친구는 가정예배 드리자 하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시간은 부모님이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태도나 아이들의 모습은 잠깐 뒤로 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예배를 이렇게 14년 동안 매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린다.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7시 반이 저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외출을 했다가 혹은 그런 시간이 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자. 그래서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던 날 갑자기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 별일 아닌 걸로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됐어, 무슨 가정예배야, 다 때려쳐, 방에 다 들어가,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늘 공격하고 조정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잠시 미뤄두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12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거든요. 마음이 정돈된 후에.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든 예배는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때 가장 기뻐할 것은 사단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사수해 나가고 있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가정 예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저희가 넷째가 태어났을 때도 무조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 와서 처음 아이를 마주하고 우리가 첫 가정 예배, 시온이가 뱃속에 있을 때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드리고 나서 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절기별 예배죠.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드릴 때마다 저희가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요. 사순절 때는 정말 재를 올리브유에 이렇게 갈아서 이마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손목에도 십자가를 그려서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서, 동역자로서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그 세족식 하는 대야가 있는데 발이 너무 커져 버려갖고 대야에 발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남편이랑 급하게 가서 큰 대야를 사갖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희 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때 저희
셋째가 아마 4살, 5살 무렵이었는데 이때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빠 발이 너무 더러워요, 예수님. 냄새도 나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지금은 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뭐 아이들의 아주 엄청난 기도들을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 우리 가정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을 뭐 할까? 그럼 스페셜 가정 예배로 가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었냐면 내년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실 표어, 우리 가정에 붙들고 나아가야 될 찬양,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각자 생각하는 말씀, 각자 생각하는 표어, 찬양을 해서 가장 많이 득표한 것으로 선정을 하고요. 2021년도 저희 가정의 표어는 작은 한 걸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가족이라는 표어로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곡이 저희 가정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작은 실천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에게 부족한 점들, 한 해 동안 고마웠던 것들을 나누고 또 내년에는 이런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너희는 이런 자녀가 되어라. 우리가 신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저희 가정의 또 문화가 된 거예요. 매해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면 본인들의 문화를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는 4명을 낳으셨으니까 저희는 자식된 놀이로서 1명씩은 더 낳겠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첫째가 니네들 똑바로 들어. 우리는 무조건 5명씩 낳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5명씩 낳고 그 손주들이 또 더 낳고 전 몇 대 안 가서 막 불악을 이룰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실 은혜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안고 계신데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 우리 하나님에게 짐을 지우신다면 이건 너무나 서글프고 슬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되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안주하고 계시나요? 포기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청지기로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하남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그 축복이 저에게도 부어주셨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